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 각자가 가야 할 길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수 있다면, 나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해서 문제가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어떻게 앞으로 죽으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딱 한마디 말씀만 주신다.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마음에 근심하고 살아서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없다면, 그 근심의 문제만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고통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거리가 되어져서요,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문제로 그냥 그 문제, 내게 일어난 일 그냥 경험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그것 때문에 얽매이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내 현실에 문제가 맞닥뜨려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겁먹고 심지어 도망가고 잠수를 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면요, 끝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자체가 되어지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진리가 되어지시고 생명이 되어지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육신의 몸은 육신이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극히 한정적인, 아주 육신적으로만 나아갈 수 있을 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나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요, 바로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달려나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길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도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존재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인간사에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 그 길은 a way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the way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정관사를 쓰셔서 그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다양한 길, 그 중에 한 길, 그것으로 받아들여서 a wa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적인 존재에게 나아가는 그 길을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그 길로 나아가라고, 그 길이 바로 나라고, a way가 아니라 the way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the way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truth, 마찬가지로 the truth라고 얘기하지 하나의 어떤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생명도요, 그 생명입니다. The life라고 얘기하고 있죠. A life라고 하는 어떤 많은 생명 중에 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타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어감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좀 어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배타적인 사람 안 할래. 나는 수용할 줄 알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관용의 사람이야. 이런 아주 젠틀하고 멋진 사람인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인 척 그렇게 살고 싶어서 The life가 a life로 바뀌는 거예요. The way가 a way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주는 사람, 멋진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종종 TV에 보면요, 불교, 기독교, 또 천주교, 뭐 또 다른 이슬람교 해서 뭐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같이 무슨 뭐 합창도 한다 그러고요, 또 무슨 뭐 모임도 갖는다고 그러고요, 그런 모임을 갖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어요? 여러분, 문화생활을 함께하고 또 세상의 많은 문제를 같이, 환경의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문제를 할 때는요,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만나는 거 별로 문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함께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 교회 목사이고 또 불교의 스님이 중이 함께 만나서 같이 뭔가 밥을 같이 먹고, 여러분 이런 거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주는 교회의 그 불자들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스님을 강단에다 세우고 여러분 설교 대신에 스님이 앞에서 말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부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는 쪼르륵 가서 불교에 가서 여러분 절에 가갖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불자들은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어요. 생각만 해도 우습지 않습니까? 이건요, 우스운 자체를 넘어서서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알 신상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된다 그러죠. 아세라 신상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넘어서서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목사야. 나는 너그러운 목사야. 쪼잔하고 배타성이 강한 그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조그만 속 좁은 목사가 아니라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진 큰 목사야. 그래서 나는 불교에 가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을 혼동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아주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관대하고 넓고 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막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은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많은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죄된 일인 거예요. 그건 막아서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함께 만나고 함께 친절하게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이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할지 그 구별하는 그 정신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 행사 많이 가지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문화 행사 갔는데 불교인이 와 있어요. 그렇다고 가라 그럽니까? 아니죠. 더불어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 대상만큼은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테이블에 함께 나아가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사탄 마귀들이요, 기독교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자고. 다른 종교들 다 나와서 같이 얘기하니까 너희도 한 테이블 앉아서 여기서 같이 우리 대화하는,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기독교가요, 어느 선까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환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태들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배타적으로 반대해야 할 일인데, 큰 사람인 양 내가 가서 앉아서 같이 묵주를 갖고 돌리는데 거기 앉아서 그냥 같이 고개를 쪼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훌륭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훌륭하긴 뭐가 훌륭합니까? 당장 그만둬야 될 첫 번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웨이라고 하는 하나의 길, 그 길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진리, 하나만의 진리, 절대 진리, 그 진리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은요, 지금
상대적인 진리로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래 그것도 진리야, 그런데 우리도 진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사상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진리가 있든 나에 대한 진리도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더불어서요, 진리를요 이제는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따라서 거수해서 여러분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흐름과 그런 물결이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손을 들고 우리 교회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거수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네,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마다요 각자 서로 손을 들어서요 우리 교회는 이쪽 입장을 지지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거수해서 성도들이 90%가 60% 이상이 함께 동의를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치 진리인 양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언제부터 진리를 손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손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따르네 마네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 진리에 대해서 상대적인 진리로 바꾸는 그런 모순들, 그런 행태들이 오늘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길이 되어지시고 진리가 되어지시고 그래서 그 진리로 나아갔더니 생명이 사는 역사, 그 생명에 거하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까?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까? 복제 인간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비슷한 인간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잖아요. 10명 이상은 복제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요 비슷한 내 형제 같은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같은 정자로 여러분 복제를 해서 태어나갖고 다 다른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문제가 되어지니까 10명으로 제한을 했다고요. 생명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들이 범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육체적인 몸이 생명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적인 이 숨을 쉬고 있는 숨통을 가진 이 생명,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흙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흙으로 보여지는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영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죽은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졌다 말하는 겁니다.
A living being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영이 죽어진 거예요.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 내 생명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영, 그 영이 내게 주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옵니까?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A life-giving spiri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살 길은 살아있는 영, 우리를 살리는 영, 그 영에게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아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고 제자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도마 아닙니까? 도마가 주의 길을 내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 다 알고 있잖아. 너희가 다 알고 있잖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갈 길을 다 얘기하셨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그 길을 다 얘기하셨거든요. 알아요.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알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그곳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들어야 믿는 거예요. 들어서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들음이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믿어야 되는 거죠. 도마가, 제자들이 믿었으면 주님이 가실 길 아는 거예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아는데 왜 모른다고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는 물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안다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될지 언약의 말씀을 안다고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의 문제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여러분과 제가 알아요. 그런데 왜 안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다 아는데 안 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66권 다 주어졌는데 몰라요? 읽으면 알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아는데 말씀을 통해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안 나가요. 왜? 안 보이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이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주의 길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갈지 내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와요. 빌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면 제가 족하겠나이다. 더 여한이 없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생명이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 아니냐. 정 나를 못 믿겠으면, 정 아버지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통해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눈으로 못 보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그러죠. 왜 안 믿어요? 안 봤으니까. 그러면서 한술 더 뜨는 거죠.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는 금황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겠다.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사실 왕궁을 준비하겠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면 못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누가 나타나요? 가룟이 아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세상에는 진리의 영을 위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진리의 영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알긴 아는데 왜 안 보여주냐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에게는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딱 보여주면 모든 게 게임 끝날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속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걸요 아주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뭡니까?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잡히고 드러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사실들만을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세대 아닙니까? 고상하게 여러분 과학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용어만 바뀌었고 상황만 바뀌었지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한 그 믿음의 문제는요 똑같은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못 믿는 거예요. 왜? 안 봤으니까. 여러분, 안 봤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내가 뭔가를 하려니까 자꾸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상황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알아봐야 머리만 커지고요, 자꾸 뒤로 낮아빠집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을요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도마는요 주의 길, 예수님에 대한 문제, 그것을 거론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빌립은요, 아버지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성령님의 문제, 진리의 영의 문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뭉뚱그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봤으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일입니다. 절대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고 언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록에 남겨두셨잖아요. 그걸 보고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안 봤으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증거가 있어야 믿는 그런 믿음에서 여러분 이제 넘어서셔야 됩니다. 이젠 성장해 나가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몰라요. 인류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파헤치고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주님만이 오셔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알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신 그분 외에는 아무도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지식, 내 알량한 지식으로 뭔가를 파헤쳐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있습니까? 신학 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고생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일에 열심하세요. 자꾸 뭔가를 더 알려고 애를 쓰는데 알면 알수록 자꾸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되어져요? 자꾸 다른 길로 빠져나가니까 걱정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바르게 아시는 그런 알면서 더불어서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인 줄 믿고 그 길로, 그 길이 되어지시는, The Way가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